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 말은 즐거운 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주님께 복종하는 거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의 성화에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율법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는 오게 되는 거죠. 진짜 율법이 필요한 자리예요. 신자는 율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이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시대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은 이제는 필요 없고 제사법, 의식법 필요 없고 또 이스라엘의 민사법 필요 없고 이제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되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씀인가 하면 신자가 율법을 필요로 하는데 그 율법은 율법의 계시적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계시적 측면이라는 거, 계시라는 거는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잖아요. 뭐를 드러내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구나, 이거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자, 중생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 마음 주셨다는 거.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지? 율법의 계시적인 측면. 주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변화된 중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차원에서 율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대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중생한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자는 불순종함으로 넘어질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또 좌절함으로써 미끄러질 때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 같아서 교만해지게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우쭐하고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못할 때도 그리고 자신이 잘할 때도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한 것임을 알고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쭐거리지 않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왜 안 합니까? 하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우쭐거림도 잘난 척함도 없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2편 11절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는 건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 사도는 구약의 전문적 학자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떨며 뭐라 그러죠?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렵고 떨며 즐거워한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는 게 손해와 불이익과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예견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가볍고 그 발걸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로 성화의 길을 갈 때에는 이거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는 막 인상 쓰고 막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고함치고 막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렵고 떨림과 함께 이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마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너무나 큰 은혜, 어디서 나타났어요? 복음 안에서 나타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많이 수고했어요. 어떤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거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끌고 왔고 밀어줬고, 은혜가 없었으면 내 수고는 다 헛된 것이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주의가 말하는 자기의와 자기가 하나님 섬긴 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지 내 이력서, 내 거, 그것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풍성하고도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내 많은 수고들은 다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서 나온, 이게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 속에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성화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시는 것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삶에 적용할 것들을,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10번에 걸친 율법과 강의 시리즈를 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율법과 복음을 아는 지식. 이게 제가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을 아는 지식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아는 지식은 이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지식이다.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무가치함, 나의 작음, 내가 별 볼 일 없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의 이 간극, 이 차이, 이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이 되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능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번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던 어떤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셨던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마련할 만큼의 중요한 지식으로 이제 출발점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바른 진리의 지식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아가시는 복된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성결교 임채영 목사입니다. 이번에 나침반 바이블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8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 유익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